미국 어느 시골 본당에 대림 시기가 시작되자 신부님께서는 성탄 구유를 잘 마련하셨어요. 아직 그 구유에는 아무것도 놓이지가 않았거든요.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유는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유를 여러분의 기도로 가득 채워봅시다.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기도나 약속이 있으면 적어서 넣어주세요 하고서 옆에 쪽지와 연필을 두셨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만 넣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만 너무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을까요?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런데 한 17 정도 돼 보이는 아이 하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연필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사각사각 적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도문을 그 구유 위에 올려놓습니다. 신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 아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신부님께서 무슨 기도를 썼는지 물어봐도 되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맑은 눈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이 너무 추워서 동생이 맨날 울어요. 따뜻한 집에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썼어요. 라는 겁니다. 신부님 눈가가 촉촉해졌대요. 그러면서 신자들이 하나 둘씩 구유 앞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하게 해달라고, 또 남편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또 아픈 가족이 빨리 낫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썼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이 안에 은총이 흘러넘치게 한 거예요. 성탄 전야가 되자 그 구유 위에는 사람들의 기도 쪽지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신부님께서는 그 위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옮겨 모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은 우리가 진심으로 내미는 마음의 정성과 사랑입니다. 이 구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마련된 성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이 구유를 따뜻히 밝혔고 이곳이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고요. 우리 삶을 향한 아주 강력한 초대예요. 일상 속에서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 뜻에 따라 살아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의 첫 번째 초대는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점검해봐라 라는 초대예요. 우리는 자주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요. 진정 중요한 게 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지금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서 매달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언젠간 끝날 것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 큰 울림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공허하고 더 불안하고 더 방황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 세상적인 가치와 쾌락에 집착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한 작은 마을에 농부가 살았어요.
매일 새벽 언덕 위로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해를 못하고 에휴, 저럴 시간에 풀 한 폭이라도 더 뽑지. 일을 안 하고 맨날 시간 낭비만 하는구나 라고 흉을 봤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언덕 위의 농부는 급히 기도를 마친 후 마을로 내려와서 큰 태풍이 오고 있다고 모든 걸 단단히 묶고 창고 안에 집어넣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날 밤 진짜 거대한 태풍이 몰아왔어요. 마을 곳곳이 파괴됐고요. 가축들이 쓸려갔어요. 다행히 농부의 말을 듣고 준비했던 몇몇 가구들은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농부가 기도 속에서 태풍을 미리 알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농부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항상 그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농부는 사람들과 함께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해줬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다녔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를 존경하게 되었고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그만큼 큰 태풍은 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그리고 그 언덕을 기도의 언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초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대림 시기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이 종말이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려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분명히 똑같은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때 롯의 제자들은,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결국에 다 죽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이 우리들의 심판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막연히 기다리면 안 돼요. 현재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해라. 정말 일하는 데 있어서 맨날 다급하게 집착하고 살아가면 안 되고요. 기도함에 있어서는 당장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용서해야 되고요.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지금 하느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짧고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오늘을 잘 사용해야 돼요. 오늘을 잘 사용해야 미래와 영혼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은 하느님 사랑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초점이 하느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평화도 오고 행복도 오는 거예요. 이번 대림 시기를 맞이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때 거짓말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 깨어있는 신앙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멘.